자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며 기쁜 성탄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국정의 혼란은 아직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질서 가운데서 평화를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 상황은 현재 우리의 상황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두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1장 어두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헤롯은 아주 그 권력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권력을 더 장악하기 위해서 왕족, 제사장 이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에게 이 왕권에 도전하거나 왕권에 위협을 주는 자는 그냥 기미만 보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죽였습니다. 10명의 아내 중에 2명을 죽이고 세 아들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처제도 죽이고 초조부도 죽이고 아주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살인마였습니다. 이러한 살인마의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그 시대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 시대는 400년 동안 이 선지자 말라기 선지 이후에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축적함으로 욕심을 채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을 이 야욕을 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장사의 비즈니스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사리 사역을 추구하는데 바빴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앙적인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시대, 어려운 이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의 어두운 곳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들의 모습은 더욱더 귀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 사가랴 엘리사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에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의 나이는 다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없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이가 없는 이유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가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 또 가정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약에서도 종종 발견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랜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인물을 탄생케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웠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들을 인격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부모가 뭔가 잘못이다,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회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운명적인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가 맹이 된 것은 운명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어려움, 이 불편함, 이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깊이 회의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동역자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다음에 소개된 사건은 사가랴와 백성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가 맡은 직무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분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분향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사가랴도 기도하고 또한 백성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 기도에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지라. 내 아내 엘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사가랴는 그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또한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기도했고 물론 그 안에 엘리사벳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도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인물 요한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사가랴 부부의 기도는 구약시대의 한나의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한나가 살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요. 백성들이 자행자제하고 아주 그냥 더러운 죄를 많이 짓고 막 살인도 성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역시 마음에 괴로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운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밝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어두운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가정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잔악한 시대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자기들도 잡힐까봐 이제 방문을 꼭꼭 잠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새로운 내면, 기도가 새로운 가정, 기도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 기쁜데 그냥 세상 돌아가는 혼란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심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특히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캠퍼스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캠퍼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새로운 영적 인물을 낳게 하시고 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캠퍼스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2세들과 JBF, CBF 동역자들이 영적 인물로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2장 주를 위해 준비하는 자. 천사는 사갈의 가정에 아들 요한이 탄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사갈의 가정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늙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그냥 아들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탄생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러나 이 가정의 기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이스라엘 해방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잘 먹고 잘 나사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느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님 앞에 한 사람의 탄생, 주님 앞에 큰 자의 탄생,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듭니다. 하나님의 우리 많은 사람의 기쁨을 주는 방법은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위대한 자, 주 앞에 훌륭한 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큰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자는 영적으로 참 주님과 닮은 이러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상 숭배에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 애굽의 노예로서 짓밟히며 그냥 그 고통 소리가 신음 소리가 하늘에 상달할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 주 앞에 큰 자, 이 모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보내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주님 앞에서 큰 자입니까? 첫째,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큰 자가 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리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자랄 때는 빈들에 나갔습니다. 빈들에 나갔다는 것은 죄악된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술이나 포도주, 독한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내면이 거룩한 자요 성장함으로써 하나님께 보시기에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자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자, 큰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체능에서 아주 뛰어난 자도 있습니다. 학문에서도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아주 이렇게 고상한 높은 학문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위대한 자는 성령이 충만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면의 경건을 갖는 자야 되겠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고 각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기독교 영성회화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초대교회 사도들, 순교자들, 수도자들, 종교개혁가들,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익힌 자들, 복음주의자들, 위대한 선교사들이 한 500페이지 나오는 이 책에서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경건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쓰셔서 교회와 민족과 세계와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또 양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세상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 않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정욕과 음란이란 술을 마시는 대신에 성령의 세수를 마셔야겠습니다. 우리 2세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로 자라도록 우리가 환경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어젯밤에 반석행전인가 배워하면서 이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자 그랬더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행전뿐만 아니라 우리 2세들이 정말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쓰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역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역사는 이제는 사회로 번져나갑니다. 거스린 자를 의인의 쓰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맞아들일 백성들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일, 이것이 위대한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의 생애처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그처럼 위대할까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킨 거,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이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원하는 일을 감당해주는 그 사람을 위대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도 기쁜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는 이 요한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또 이 일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가장 마지막 절인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400년 만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이제 4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 사명을 완성하는 세례 요한을 볼 때 그가 진정으로 큰 자였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의 예언을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 큰 자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 어린이 한 명, 그냥 유겸이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어린애들 쉽지 않습니다. 서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아주 꼬마들 말 잘 들어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말 어린애들도 힘든데 그 당시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 말씀이 없던 그 굳어진 이 사람들을 이 돌이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정욕과 쾌락에 빠진 마음, 완악한 마음, 이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양들을 초청해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하늘에서 뭔가 별 따는 것처럼 힘들게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어떠했는지 살펴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아합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우상 숭배가 그냥 전 지역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소외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취직도 못할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있던 직장도 하나님 믿는다면 잘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물질을 추구하면서 이제 바알 숭배했습니다. 바알 숭배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혈혈단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죄악된 시대에 도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목재심령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니라. 가부간에 니네들 정말 하나님 믿냐 아니면 바알을 따를 거냐. 분명히 세상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하나님 따르면 하나님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 세상을 쫓아가라.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 강력하게 이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내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당시에 바알 선지자 850명이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좋다 와라 갈멜산으로 와라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 제단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이 불 붙인 자가 이 불 붙여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바알 숭배자들은 그냥 막 아침부터 열심히 막 바알 하면서 막 그냥 아무리 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막 안 되니까 그러면 막 이 옷을 벗고 그냥 이 칼로 막 상하면 그럼 우리가 불쌍했어도 어떻게 오시겠지. 그래도 안 왔습니다. 엘리야는 야 니네 하나님은 어디 화장실에 가서 아직 안 오나 보다. 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아직 안 오나 보다. 그리고 이 제단에 막 물을 부었습니다. 물 부으니까 막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도랑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물이 기름이 돼가지고 그냥 확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엘리야가 가서 다 처단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같은 심정과 능력이 있을 때 그 시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그냥 비 한 방울 안 나오던 그 극심한 가뭄이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쫙 구름이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막 비가 쫙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있는 요한에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요구됩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한국 캠퍼스가 해외 선교지 못지않게 전도하기가 힘든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목자님들 몇 분은 양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캠퍼스에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